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두 군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 위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무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영어로는 who knows.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이 요나의 표징에 관하여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12장 38절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계속 주일 때마다 요즘 마음이 편한 것은 우리 돕는 귀한 손길들이 너무 수고를 해주셔서 예배 준비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다른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한 가지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주 전에 이마에 뭐가 났어요. 이쪽인가? 여기 나와가지고 귀찮아서 막 좀 잡아 뜯었더니 계속 커져가지고 딱지가 않고 없어지질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별게 다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한 2주 전인가 한 성도님이 목사 이마에 그게 뭐예요? 설교 집중이 안 돼서 죽겠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안 떨어지는 걸. 그래서 그 성도님 집중 잘 되라고 오늘 아침에 파운데이션을 좀 발라가지고 더 안 돼요? 바르고 커버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동생이 이마에 난 걸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그게 뭐야? 꼭 인도 할아버지 이마에 점찍어 놓은 것 같다고 저한테. 하여간 형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습니다. 동생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가기 싫어서, 원수의 나라거든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속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다가 토해내죠. 그래서 살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40일만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하루길 동안 근성으로 전한 복음에 그 니느웨 백성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 얻는 그런 사건이죠. 그것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박능쿨을 두셨다가 없앴다가 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있었다가 사라지는 박능쿨로 인해서도 너가 그렇게 염려하는데,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만 12만 명, 적어도 좋게 40만 명은 되는 저 니느웨 성을 향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3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요나하면 큰 물고기 뱃속, 또 박농굴, 비유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아주 중요한데 또 놓치기 쉬웠던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는 회개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 기적입니다. 회개할 백성들이 아닌데 회개했거든요. 이런 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요나서가 전체 3장인데 첫째 장, 첫 토막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 선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토막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지못해 니느웨 선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극적인 선교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막 3장은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요나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살입박까지 하죠. 저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반항까지 하는 그런 요나를 또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두 번째 토막이 회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나서를 읽고 놀랍니다. 다른 부분에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살았냐, 거기서 놀라지 않고요. 어떻게 니느웨가 회개했을까? 그것을 세기의 기적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아마 니느웨가 있었던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부터 철기 시대까지 아우르는데 그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아수르 제국, 얼마나 포악하고 잔악했던 그런 민족인지 모릅니다. 아마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피정보 국가에게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행했던 나라를 하나 꼽으라면 이 아수르 제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무딜 대로 무뎌지고 포악하고 잔악한 이 민족이 그냥 근성으로 외친 요나의 회개의 5마디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가 있는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도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꿇어 엎드릴 수가 있는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아수르 제국의 그런 문명, 역사 기록은 유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돌비 보면은 그 왕들이 자랑스럽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왕은 이렇게 아슈르나시르파라는 왕은 이렇게 그 비문에 적었습니다. 짐은 그들 가운데 많은 포로를 화형시켰다. 어린이와 여자도 제외시키지 않았다.
어떤 자들에게는 코와 귀와 손가락을 잘라냈으며 다른 자들에게서는 눈을 빼내기도 하였다. 짐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가죽을 벗겨 기둥을 덮었으며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또 다른 기둥을 만들기도 하였다. 간단한 자랑이죠. 자기 업적처럼 한 이런 것인데, 사람들 포로를 잡으면 사람들 가죽을 벗겨서 그들 궁전에 기둥을 전부 다 그 가죽으로 덮여버립니다. 해골 무더기를 만들고, 그 귀족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지식인과 귀족들은 잡아서 항복했는데도 그 코를 전부 다 쇠칼구리로 연결을 해서 끌고 가서 저형시키는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 회개합니다. 특별히 사흘길이나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그 큰 성읍인데, 이 큰 성읍을 요나는 단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성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브리 단어로 딱 5단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5마디 말을 하루 동안 근성으로 외쳤을 뿐인데, 이 성이 오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돌이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자신의 죄악을, 연약함을, 추악함을 감추는 데 더 힘을 씁니다. 구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건만 그들 마음은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굳어져서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지만 그 백성들조차도 그것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목이 곧은 우리 인간 본성을 생각할 때 가장 역사상 악명이 높았던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그 포악했던 자신들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떻게 요나의 5마디 말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었을까? 세기 중에 세기의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물론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이 오늘 니느웨 성에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돌이킨 이유는 성경에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의 nem을 받자마자 왔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의 위장, 그 위액들로 막 몸이 더러워지고 그 비린내들을 갖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또 너무 그래가지고 그 요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뭐 각성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겠죠. 지적으로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강대국, 그런 니느웨 아수르의 백성들이 물고기 점액으로 지저분한 모습으로 망한다라고 요나가 외쳤다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니느웨의 회개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본문 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개의 동기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살아난 요나를 보고 변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요나의 어떤 달변이나 어떤 전도에 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요나의 출현을 보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시킵니다. 옛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역사 기록을 보면 그들이 큰 국가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는 말의 갈기나 꼬리를 잘라서 함께 동참시킨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때도 짐승들까지 동참시킨 것 같습니다. 뒤에 그림에 보면은 그림 중에 어쨌든 저런 모습으로 모든 백성이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회개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군데 말씀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심어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주변에 전부 다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신들의 나라가 전쟁 나갈 때 그들을 도와줄 신들을 갖고 있었고, 그 신들은 인간보다 더 편협한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분노하고 변덕심하고, 그래서 그 신들을 다스리기 바빴던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다른 민족을 쳐부시는 그런 신들이었는데, 그들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들에게 들려왔던 그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또 그들이 믿고 있던 신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신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들려왔고, 그들이 그렇게 잔악하고 포악하고 단인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일이 닥치면 아이고 천벌을 내가 받나 보다, 올도왔나 보다 라고 누구나 그런 양심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도 언젠가 누가 천벌을 받지, 이런 마음들이고, 이러한 우리의 두려운 마음, 평안하지 못하는 흔들린 이런 마음에서 구원해 줄 어떤 참신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왔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2장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된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농구를 통해서 요나를 설득시키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이러한 신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신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의 신인데 그 나라의 백성뿐 아니라 그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인 나라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신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재앙받을 자, 심판받을 자를 가입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용서와 구원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요나서 전체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니느웨 땅에 진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출현했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 나왔는지 어디에 왔든지, 그가 달변간지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설득력이 좋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포악한 땅에,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큰 충격과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룻밤 하룻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근성으로 외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땅도 우리나라도 아마 소망이 있다, 회개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악명 높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생명도, 그들의 구원도 이스라엘의 생명과 구원처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헛되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느느웨 백성에게는 오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커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보다 큰 죄는 없고, 아무리 작아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는 죄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든,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수치가 있든,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 이 세상에 큰 무엇도 해결하지 못함에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그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주님의 몸,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신 상, 우리를 위해 찢겨주시고 피 흘리셔서 피보다도 더 붉은,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참 요나 대단하죠. 얼마나 니느웨가 미웠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었다가 토해내서 살아내시는데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구원을 그도 드리거든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서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저들이 구원 얻는 것을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살 협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달랩니다. 하룻밤새 박넝쿨을 있게 했다, 그늘을 만들었다 없으면서 야 이것조차도 너 없는데 이렇게 불편한데 저 저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40만 넘는 저 백성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을 좀 너가 모르냐, 좀 알아다오. 이렇게 요나를 설득하시면서까지 그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소망 없고 구제불능인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복음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소망 없고 구원 없는, 진리 없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 현실을 이들이 오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처럼 잔혹하고 포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요나의 표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목적은 어둠 가운데,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온 백성이 구원 얻는 이 사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단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성경이 강조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약한 세대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6,000년 역사 동안에 외쳐온 그런 하늘의 표징,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표징이 오늘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나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보여줄 것이 없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은 어떤 민족이든지 세대를 아울러서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망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표징이며 징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손에 살인의 피가 아무리 많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허히 무릎 꿇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표징이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오늘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사건 표징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요나 사건을 해석하는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면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뭐 해주셨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안 믿었다고 저한테 이런 심판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았잖아요. 저에게는 복음의 이런 좋은 것들 주지 않았잖아요. 어떤 것들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그 불성실한 요나의 5마디 전도만 듣고서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민족도 저는 회개할 만한 어떤 축복을, 어떠한 기적을, 기도 응답을, 어떠한 조건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고 변명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금질 끈덕지가 하나도 없었던 저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불성실한 5마디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나도 변명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치하기도 뭔가 좀 안다고 해서 나 좀 지식이 많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은 자들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가운데 죄가 쌓이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내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인수가 길다고 해서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한다고 해서 내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직 인접하지 못한 우리 VIP 분들, 니느웨 사람들도 그 불성실한 5마디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묵상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어지는 그런 많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집중하기로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우리의 모든 조직과 행정과 우리의 정성을 쏟기로 결심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 떠난다면 또 이런 교회 만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손길 그리고 회개하러 원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 얻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던 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도 놓치기 싫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죄,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끌고 가고 있는 죄, 그러면서도 내 큰 모습은 지위와 신분과 열심과 숨김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감추고 속은 무거운데 가책이 되는데 답답한데 그대로 끌고 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으로 잡은 것이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누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Who knows?
우리 영어로 who knows 하면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죠. 뭐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만 아시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만 아시지. 약간 가벼운 뭐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알겠냐? 뭐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또 이해되는 그런 말이지요. 근데 오늘 이 니느웨 왕이 이야기하는 누가 하느냐? Who knows?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 니느웨 아수르 왕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전부 다 금식해라, 베옷을 입어라, 꿇어 엎드려라, 동물들도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말아라, 죄를 뒤집어 써라, 그리고 나서 회개해라. 그러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지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알 뿐이지 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은 회개만 하면 기계적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뿐 아니라 원수의 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회개만 하면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줄 Who knows? 누가 아느냐? 점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모든 마음을 쏟는 그런 고백이 바로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본질상 우리가 재앙받는 것을 분명하게 처근히 여겨 주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는 그런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했지만 그들이 한 그 행위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모든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의 전 국민적인 회개와 금식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니느웨 왕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다. Who knows?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거기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으니 거기에만 의지하자. 또한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동일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참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연약함, 살피고 살필수록 이기심과 시기심과 교만과 분노와 질투와 음욕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둔해지고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Who knows?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만 하나님만 나가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시리라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심판받는 자를 가엾게 여기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 두 군데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입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베드로서 3장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축복을,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 Who knows? 하나님께만 가면 나를 건져주실지 누가 아느냐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뿐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인생의 깊은 문제, 장래의 고민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Who knows?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크고 깊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여 귀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기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